슬픈 마음에 연하 품지 말지라 낮은 자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의 노래로 품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시인이 고난에 처한 것이 분명합니다. 134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사람들이 시인을 짓누르고 괴롭혀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하는 고난에 이른 것입니다. 141절에서도 시인은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김을 받고 멸시를 당했다 그럽니다. 143절에서도 시인은 재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흐름상 이 재난과 고통도 139절에 나오는 시인의 대적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을 억압하고 핍박하며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36절에 말하기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139절에서는 그들은 시인의 원수들이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럽니다.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원래 알고 있었는데 건망증이 생겨 잊어버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핍박한 원수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원수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136절에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러지요. 시인은 그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죄악된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원수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또한 139절의 시인이 말합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개역개정에는 내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그럽니다. 시인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시인을 핍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열정이 점점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시인은 1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입을 열면 그 말씀을 말하고 숨이 헐떡거리게 찰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고난을 만나자 점점 말씀의 열정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인의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릴 만큼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사라질 만큼 시인에 대한 원수의 핍박과 멸시와 고통이 커다랬던 것이죠. 심각했던 것입니다. 시인에게 고난이 가득 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오늘 시인과 같은 고난의 현장에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분명히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밥을 먹여주냐, 그거 지킨다고 돈이 나오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자들아,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사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조롱당하는 것을 보며 눈물이 흐릅니다. 또한 고집스럽게 죄악된 길을 걸으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걷는 말씀의 길이 너무 초라하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나 혼자 말씀 순종하는 길을 걷는 거 아닌가? 나도 말씀 너무 열심히 순종하지 말고 좀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진리를 따지고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정에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식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붙들고 사느라 고난을 당한 오늘 시인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통과했을까요? 어떻게 고난을 살아냈을까요? 한마디로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느라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외치고 선언합니다. 129절의 시인은 내 영혼은 주님의 증거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지요. 134절에서도 내가 주의 법도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왜 시인은 그가 말씀 순종하며 사느라 고난의 현실이 주어졌음에도 자신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일까요? 시인이 137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고난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도 언제나 옳기 때문에 자신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지키겠다, 순종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138절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은 의로우시고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말하지요. 142절에서도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말합니다. 144절에서도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옳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시인은 고난 중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지금 당장은 눈물을 쏟아내는 아픔이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옳으신 말씀이고 언제나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이 언젠가 온전하게 드러날 거라 믿는다. 그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말씀의 의로움이 언젠가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3절과 144절의 시인이 말합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라 당하는 고난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비참한 일도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망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우심이 언젠간 반드시 확인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우심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또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단단하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의로우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은 그것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헛된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시는 말씀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